양육반 구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좀 길게 하긴 뭐해가지고 제가 양육반 구가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7번 예언이 있어요. 예언 지난주에 간단하게 제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예언이 선지자적인 예언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대언적인 예언이 있고 선지자적인 예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래서 선지자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예언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언적인 예언이 있고 선지자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세런에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뭐 시댁의 상황이나 어떤 것 때문에 막 좌절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너무 나는 정말 미래가 안 보인다. 소망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 혼이나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한 계시 지식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연약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위로의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을 또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 정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세워줘야 되겠다. 자매님이 믿음으로 남편을 대해서 말하고 기도할 때 그 남편은 자매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매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내를 최고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가는 곳마다 남편을 최고로 정말 그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랑하고 싶은 정말 그 가장 그 브랜드가 높은 그런 남편으로 고품격의 남편으로 자매님은 말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세워주는 말이 되고 그 사람을 권면하는 말이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혼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은 그것은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방금도 제가 말했듯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조금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뭐 또 형제들 관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은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정말 그런 가정을 만났군요. 이런 건 예언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는가?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매님을 통해서 자매님에겐 탁월한 은혜가 있어서 자매님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자매님이 형제들을 잘 섬겨서 정말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자매님 안에 있어요. 자매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흘러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축복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이 변함으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축복이 나가는 것이고 나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평안이 나가는 것이구나. 내게 준 이 평안, 내게 준 이 화평, 내게 준 이 기쁨을 나로부터 흘려보내는 거구나 라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예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선지자들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음받아서
예언을 해줄 수 있고 장래일을 말할 수 있지만 선지자 이 대언적인 이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라면, 예,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언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그 오빠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부모님으로 인한 부모님이 어떤 이혼이나 뭐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매가 힘들어하는구나. 하지만 이 자매를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도울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내 혼과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이 이 자매를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하면 떠오른다든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는 말이 정확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말하는 그 오중사역의 예언 중에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그런 특별히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10번을 예언했는데 2번을 틀린다. 그러면 정확도가 약한 거예요. 3번을 예언했는데 3번 다 맞았다. 그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누가 말하냐면 그 통로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늘 정말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좋은 방향을 갖고 있으면 좋은 예언만 하게 될 텐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하는 경우도 봤어요. 우리 교회를 와야지 된다. 그 딸내미가 우리 교회로 오지 않으면 뭐가 씌인다. 뭐 이상한 무당도 아니고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오류적인 예언이니까 사람이 감정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예언을 받을 때는 우리가 꼭 중요할 게 뭐냐면 분별을 해야 돼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이고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아니죠.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우리에게 안위하는 거라 소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예언의 기준이 있죠. 세워주고 안위하고 권면하는 거. 그 사람 나에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위로가 됐어. 힘이 됐어. 내가 소망을 가졌어. 그러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건데 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것이 예언인데요. 그래서 저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성도님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이 대언적인 예언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학교 가서 고3 때 엄마 나 성적도 안 좋고 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가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고 너가 이제부터 하면 너를 원하는 학교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애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내가 단순히 위로하고 뭐 그 마음 만져주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거에 따른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세워주고 안위하고 권면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기도집에 보면 우리가 다 내 인생의 경로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말씀은 이루어진 예언이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하고 고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듣지만 영상으로 1:1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때로 우리 가운데 조명을 해주셔요. 정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조명은 어떤 방향이냐면 너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너가 이런 부분도 다듬어진다면 그러면 너는 정말 더 이러이러하게 진전되고 발전되고 더 성장할 거야 라는 그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육신적인 부모도, 우리 육적인 부모도 내 자녀가 발전하지 않길 바라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심령으로 조명받고자 하면, 내가 성장하고자 하면, 내가 발전하고자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다 사실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되는 예언이라면은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도 주고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세움을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 누구를 만나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뭔가 힘을 얻고 가고 어떤 목적과 방향과 내가 이러이러하게 더 진보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것을 반응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예언은 선지자적인 예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가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적인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한 선지자인데 앞으로 흉년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야 돼라는 그런 그 예언을 하게 한 거고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를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7명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예언이냐면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지혜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창문을 열고 조금 일부분을 보는 거라면 선지자적인 예언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가부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장면이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아멘. 자,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분명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언을 다 멸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 들었다면 우리가 마치 그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쓰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쓸만해요. 근데 누가 내 생일이라고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그 청소기를 선물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버릴 건 아니죠. 어디다 창고에 잘 넣었다가 이때 필요할 때 만약에 얘가 망가졌다거나 아니면 또 조금 더 뭐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그게 좀 더 흡수가 좋다 하면은 손님이 올 때 그걸 한 번씩 꺼내서 지금 쓰지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선지자적인 예언이 때로는 실수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다 100% 맞을 수 있지만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소한 예언이 누가 나한테 해준다면 받아갖고 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번에 치유 집회를 갔는데 이제 이혜 집사님이나 태희랑 같이 이제 몇 사람 다급하게 아이들이 많이 위급한 경우에 늘 말씀이 사실 치료자예요. 말씀만 믿어도 치유가 되지만 아직 그 아이가 믿음의 단계에 오를 때까지 부모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또 치유의 집회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또 아이들이 이제 믿음을 더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유 집회 같이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거기 치유 집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사모님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씩 웃었어요. 싫지도 않고 뭐 그리고 막 이런 예언만 내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씩 웃었는데 또 오셨어요. 또 오셔서 사모님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웃었어요. 안 받아들인 건 아니고 뭐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멘 이렇게 제가 웃었는데 막 제가 열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오셨어요. 이분이 세 번째 오신. 사모님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언을 의지하는 건 아니죠.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해야 할 도를 섬기고 성도로 섬기고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제가 또 영혼이 저에게 왔을 때 상담을 하거나 어떤 만남을 하는 일에 제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또 말씀으로 저도 진보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해야 할 부분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예언을 제가 멸시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서 부흥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예언이 우리에게 멸시할 거는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은 우리의 그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말씀만의 정확한 방향을 잡고 활용한다면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방언 통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남은 부분이 길진 않아요. 근데 다 한 번에 하기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반 나눴습니다. 자, 방언 통역이라고 씁니다.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방언은 뭐냐면요. 거듭난 영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거듭난 영인데 나는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는 혼도 가지고 있고 육도 있어요. 혼으로 생각으로 내 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내 영이 성령님과의 비밀, 신비를 말하는 게 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우리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언은 나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나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는 게 초자연적인 기도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거 응답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는 남편, 그날 변해서 예언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고백기도 끝난 다음에 정말 고백을 했지만 정말 어느 세월에 그 남편이 변해서 내가 고백한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잠깐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근데 방언 기도는요, 내가 남편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기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방언 통역은 뭐냐면 특별한 상황에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하셔서 이것도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건데요. 제가 이제 사실 어린 신앙이었을 텐데 제가 20대 때 21세인가 2세인가 그때 이제 방언을 처음 했습니다. 어느 그 친구가 전도사로 신학을 다녀서 전도사로 막 부임을 했어요. 이제 2년 이제 켈빈 신학을 야간을 하고 21살에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일단 이제 큰 교회가 아니에요. 다락방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어른도 뭐 서너 명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일단 일반 주택 같은데 다락이 있으면 2층 다락방이 교회예요. 거기 피아노 하나 땅그랑 있고 좀 요만한 택자 테이블이 하나 있는 게 정말 교회예요. 정말 개척교회예요. 근데 친구가 거기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중고등부 전사로 이제 부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저한테 천자야 내가 우리 중고등부 부흥회를 할 텐데 너가 와서 반주 좀 해줘라. 말씀은 누가 전하냐 했더니 말씀은 또 저희 동기 친구인데 걔는 이제 시골교회 걔도 신학생인데 전도지만 아직 이렇게 목사님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걔는 이제 그 친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초청을 했고요. 저는 반주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셋이 그냥 친구예요. 시골교회 친구인데 그 말씀을 전한 친구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에 성결교회 고등학교는 같이 다니고 저는 이제 우리 친구랑 저는 전국제일교회라고 같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그 다른 교회 교육전사로 부임을 간 거죠. 저는 전국제일교회 다녔고 친구도 성결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갔는데 모르겠어요. 막 반주를 막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집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미 그냥 방언을 하면서 거의 입신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그냥 누워서 방언 기도하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그냥 압도된 상태에서 막 방언 기도를 사모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반주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저를 위한 부흥회가 돼버렸어요. 그 증거도를 위한 부흥회. 저는 섬기려고 제가 갔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방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지하교회에 반주자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기간 동안에 반주를 부탁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그 전단지가 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문이가 떠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피아노는 그냥 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 교회 집회를 하는 동안에 무보수로, 그러니까 무보수, 개척교회니까 무보수로 반주할 사람 찾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하는 건데 무슨 돈을 받냐 하고 제가 그냥 가서 해줘야겠다고 제가 이제 자청해서 친구와 함께 갔어요. 이제 그때 전도사라고 제 친구랑 같이 함께 봉사를, 걔는 이제 찬양 부르는 걸로 하고 너는 싱어를 해라. 너는 찬양을 인도해라. 나는 가서 반주를 하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하면 옆에 친구는 같이 옆에서 그냥 마이크 두고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단기적으로 한 1년간 그 교회 교육부나 청년부를 위해서 또 저는 교사로 친구는 이제 전도사로 같이 그 봉사를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보수로 그 서울 교회는 그 반주를 무료로 하는 교회가 반주자를 모시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반주를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반주가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럼 도와야겠다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청년들이 공부했는데 거기가 개척교회가 어른들이 별로 없었는데 청년들만 한 7, 8명 한 많으면 10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청년 중에 저와 같은 청년도 있었고 아직 30대 후반 청년 뭐 장가먹고 40대 이렇게밖에 섞여서 교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청년인데 청년 같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저는 대학생이었죠. 대학부였죠. 그리고 이제 반주를 하고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그때 이제 저의 훈련을 위해서 영적 훈련에서 방언 기도를 제가 3시간 정도 이렇게 아침마다 그 교회에서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그 방언 기도가 통역이 돼 버렸어요. 저는 처음이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뭔가 사모님이 막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긴 들었지만 제가 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예, 뭐 내게 더 컸지 뭐 사모님 기도까지 제가 막 그렇게 알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 사모님의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사모님이랑 목사님 나이 차이가 좀 나셔요. 사모님 좀 젊으셔. 목사님은 좀 나이가 한 12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막 이성적으로 물러나거나 이러신 분은 정말 아닌데 약간 여러 명의 성격이신 거예요. 막 성도들이 좀 안아주시고 뭐 특히 청년들은 왜 이렇게 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약간 아메리칸식 미국식 그런 식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뭐 이 선생 하면서 저희가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저기 하는 거 아닌데 좀 예쁜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뭔가 그로 인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목사님께도 좀 치사한 것 같고 말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안 거죠. 안 거예요. 뭔가 제가 어렸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통역이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커피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통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성품이 이러신데 사모님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 희생하시지 않냐. 개척교회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우리 퍼주시고 그냥 그 교회들 사택에 있었거든요. 예전 우리 지하처럼 2층 건물이었는데 더 조그맸어요. 사실은요. 좀 지하처럼 뭐 어둡지 않지만 사실 주방도 좁고 방도 딱 한 칸 조그맸어요. 근데 한 전체가 한 20평, 25평 정도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 지하는 30평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 답답해 보이고 저는 이제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제가 개척할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그 교회 갔을 때도 속으로 그랬어요. 큰 시골교회 큰 마당 있는 교회 다녔으니까 무슨 이런 데가 교회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반주 봉사하러 갔는데 그 교회 가서도 제가 놀랬어요. 어머 이런 것도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외형적인 걸 본 거죠. 어리고 제가 잘 이제 성장이 안 됐으니까 외형적인 걸 본 거예요. 뭐 숫자는 보지 않았는데 그 열악한 그 상황을 보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또 교회구나. 제가 지하 개척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섬겼는데 나중에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사모님에게 더 잘 섬기고 우리가 안기고 싶으면 사모님에게 더 안기고 그런 게 더 마땅하겠구나. 그럼 목사님은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사모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이후로 사실 더 행복했어요. 목사님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뭐 기질이 약간 I형으로 이렇게 좀 밝은 형이죠. 누구나 막 이렇게 너무 친근감 있게 대하시는 그런 그 스타일이신데 약간 우리 목사님처럼 어떤 딱히 선을 딱딱딱딱 지키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언 통역에 대한 그런 게 했고요. 제가 또 목사님이 성령 기도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해서 그 심령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방언 통역을 막 그때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기도할 때 방언 통역으로 이제 그 일하실 거다. 제가 그냥 그걸 믿고 간 거예요. 예, 갔는데 집회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차례 성령 기도회를 이제 기도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고 아마 저희 교회에서 계셨을 때 했었을 텐데 못 참석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정도 잡아서 기도원을 빌려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이 그냥 돼버리는 어떤 정확한 문장과 상황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원한과 갈망이 뭔지를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둘이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안수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또 이렇게 통역이 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성령 집회는 바라고 원했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그건 기대한 대로 됐었고요. 평상시 제가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님이 뭔가 필요에 따라서 제게 열어주시는 건데 되는 건데 이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고린도서 12장 31절 우리 양육반 이 구가 맨 성구 요절인 그런 것처럼 더욱 큰 사랑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방언 통역도 여러분이 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누군가 돕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돕는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너무 제 기도가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근데 마침 전사님이 이제 친구라고 했죠. 방언 기도가 궁금한 사람은 나오래요. 제가 지금 처음 해본 방언인데 모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도 그 방언이 생각이 나는데 몇 가지 단어예요. 뭐 아세라 셰셰셰셰 뭐 샬라셀라 뭐 이렇게 해서 쭉 제가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통역을 해주셨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방언 기도로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통역을 해주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 뭔가 기도하고 싶은지 알고 궁금해하면 그때 또 성령께서 알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14장 13절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각으로 잘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거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막 말하고 설교 때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 이렇게 되는데 방언을 샬라샬라 막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방언을 말하면 저 다 통역이 되는 게 아니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은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냥 그렇게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럼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정확하게 앞뒤 말씀을 문맥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방언 통역은 회중 앞에서 누가 방언을 할 때 통역할 수 있다면 그 성도에게 대해서 예언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기도회라든지 이런 예언의 어떤 일부분을 감당했던 부분이 있고 그 예언 어떤 미래에 일어난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것들이 이 방언 통역의 그런 유익함이고요. 자, 방언을 보겠습니다. 방언 거기 옆에 써 있는 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방언 통역도 그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방언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늘 사용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사실 방언이에요. 다른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나 방언은 내가 하고자만 하면, 이미 영접할 때 방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 방언을 다 이제 하잖아요. 이 방언을 내가 발동시키기만 하면, 마치 모터를 내가 스위치를 끼면 모터가 돌듯이, 에어컨이 더운데 뭐 제습기 틀면 이 제습기가 되듯이 내 안에 방언의 은사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내가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 성도들이 방언을 말할 때 모든 선자들이 막 성령 충만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이 방언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했다면 그 순간에,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영을 세우는 방언기도 우리가 가르치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분이라도, 하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회학교 전사님이 보니까 월화목에는 9시부터 9시 30분에 아이들을 불러서 막 고백기도 3분 했다가 방언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30분 정도 지도를 해요.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여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 방언 기도할 때 같이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끔 어른 고백 기도집을 하고, 나머지는 함께 고백해요로 하는데, 어려서부터 방언 기도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아이들의 영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른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말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하는 건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 미스테리, 신비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비밀을 말하는 건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영이요, 혼이라는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내 입만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빌리는데 내 생각을 통과하지 않는다고요. 내 감정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인 말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감정도 실리고 때로는 말하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내 방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혼을 통과하지 않고 거듭난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신음하는 기도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기도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가 쏘아 올려지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정말 1시간, 2시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너무 사실 중요해요. 우리 투자를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전은용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오시잖아요. 나머지 요일에 만약에 출근했다가 바로 집으로 간다 그럴 때 차를 세워놨으니까 한 교회 오셔서, 처음에는 잘 어려워요. 뭐 진짜 5분 기도도 다 5시간 기도한 것 같을걸요.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죠. 5분. 그렇지만 내가 정해서 하루라도 와서 자꾸 하고, 오가면서 차로 오가면서 방언기도 하고. 그러나 정해진 자정한 시간에 와서 자꾸 방언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있잖아요. 그때는 오면 사실 40분 1시간을 기도 훈련하거든요. 그런 훈련장에 그런 같은 임재, 우리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루한 줄 모르고 같이 또 기도 인도해 주는 자가 있고, 그런 기름 부심 안에 와 있으면 우리가 그 방언 기도를 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궤도를 타는데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고 결코 어렵지 않은 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팝콘도 혼자 고백기도 하려면 5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나 팝콘방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나운서하고 막 이렇게 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그래서 그 궤도를 타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나의 영을 인도하셔서 내 다가올 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시키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찬호가 이제 연골이 탈퇴가 돼서 이제 군대에서 정상적인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군대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MRI를 찍어서 갔거든요. 근데 병무청에서, 서울 병무청에 직접 가서 사회에서 찍은 이 MRI와 밖에서 찍은 MRI가 똑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위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오늘 병무청에 지금 MRI 찍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유연하고
연골 탈퇴가 될 그 우려가 많은 그런 그 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플 때 스테로이드라는 약도 먹었고 그런 약이 좀 그런 어떤 후유증도 좀 있는데 지금 이제 큰 후유증은 없지만 연골이 한번 탈퇴됐었고 습관적인 연골 탈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지만 군대를 굳이 이렇게 또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훈련을 더 공익근무하면서 시켜도 되고 그래서 막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또 찍어야 돼요. 근데 MRI에 대한 제 정보는 뭐냐면 1년에 2번 이상 찍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가 이제 MRI 지금 저 병무청에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찍을 거예요. 찍고 그 결과를 CD를 가지고 이제 내일 병무청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래도 군대 와라. 그러면 이제 얘가 몸 상태가 어떻든 가야 돼요.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 되죠. 예. 근데 만약에 너는 그냥 공익근무해라. 그럼 공익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방언기도를 했어요. 1년에 2번 찍어야 되는 그런 MRI를 지금 연속적으로 지난달에 찍었고 이달에 지금 병무청에 또 찍으니까 연합병원에서 찍었고 찍잖아요. 단기간이지만 아무 후유증은 없을지어다 하고 제가 방언기도로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일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런 기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막 남편 보내면서 운전하고 가고 막 또 상차하기도 하고 위험도 있잖아요. 뭐 과일 나르다 보면 뭐 어떤 굳은 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녀를 내가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다스리고 실제로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의 입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애를 축복해주고 그걸 위해서 방언기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디 1박 2일 아이들이 캠프를 갔어요. 예,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다 가잖아요. 뭐 물놀이 가정 가잖아요. 전 교인이 안전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지만 엄마들도 성도들도 서로 위해서 뭐 조금만 뭐 위험한 이런 요소도 없지만 그러나 미끄러지지도 않고 미끄러져 살짝 넘기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화장실에서 넘어질래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방언기도는 대비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나 또 어떤 오염된 그런 공간 나쁘게 말하면은 학교에 보내면 정말 바르게 교육한 엄마도 있지만 또 엄마들 다 나쁘게 교육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노출된 어떤 유튜브라든지 잘못된 정보들이 아이들을 사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런 것에 그런 유혹이 와도 말초신경을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와도 우리 아이들이 분별하고 선한 걸 선택하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대비하는 기도가 우리 부모에게는 사실 필요한데 두려워서 염려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믿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걸 기대하고 가지고 오는 거죠. 예, 드럼을 뭐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을게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혀를 움직여서 발설하게 혀를 움직여서 발설하게 하는데 누가? 성령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언어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다시 말하면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두나미스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영혼들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최고의 관심은 그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게 되고요. 그 성령을 받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거듭난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표적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 안의 능력을 얼만큼 길어내고 그 의무를 길어내고 활성화하느냐는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을 유익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이에요. 예언은 교회를 세워요.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우리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나오네요. 내 자신의 영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써 있는데 빌드업, 차지하다. 빌드업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건물 하나를 차곡차곡 세워서 건물을 짓듯이 세우는 거고 차지하다는 것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그래서 영어로 사람들이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할 때 무슨 카페에 가서 이것 좀 차지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해 달라 하는 말을 차지해 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차지하다, 충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방언기도를 하면 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져요.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그래서 에디파이라고 해서 내 영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고,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자, 14장 14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내 지성이나 이해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열매를 맺냐면요, 내 혼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가 열매 맺는다고요? 우리의 영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혼은 이해가 안 돼도 내 영은 열매를 맺어요. 내 영은 차지가 되고 내 영은 세워지고 내 영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어로 신비를 말하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내가 방언 기도를 믿는다면, 그 효과는 사실 내가 그 방언 기도의 정확한 계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큼 방언 기도도 효과적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 능력을, 내 혼을 초월하여서 최고의 기도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오히려 그 내용을 내 혼으로 기도하면 의심이 들지만 의심할 수 없는 기도, 100% 기도한 걸 다 가져올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내 인간의 말은 마귀가 내 말에 생각과 틈을 줄 수 있지만 방언 기도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 방언 기도예요. 야, 좀 사단이 생각을 좀,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울룰랄라 샬랄라 못 알아듣지 않냐 하고 자꾸 속이는 게, 자기가 틈탈 수도 없는 기도를 샬랄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방언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을 인도하셔서 나의 입을 통하여 기도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내 혼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통해서 방언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죠. 갓 거듭난 자로 하여금 방언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의 영에 일어난 거듭남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확신할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 왔다 하더라도 사실 방언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방언 기도를 알려주면 정말 초신자에게 사단은 야, 이상하지 않냐, 울랄라 샬랄라 하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방언 기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알려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뭔가 좀 흔들릴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방언 기도를 막 그때 이제 했는데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지만 너무 확증을 주시고 그런 게 기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선하신 것은 조금 낮은 차원이에요. 기뻐하시는 것도 낮은 차원이에요. 온전한 건 퍼펙트한 삶이거든요. 내가 나의 기도가 좀 어떤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기뻐하시면 이룰 수 있는 수준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혼의 기도가. 그다음에 방언 기도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기도라면 이 방언 기도가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잘 가져가려면 사실은 막 좀 20-30분 일찍 와서 방언 기도로,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막 사실 방언 기도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기들을요 9시 예배를 그냥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리고 얼른 준비하고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10시 10분 이렇게 오셔서 자꾸 이제 잘 긴 시간 방언 기도 어렵겠지만 또 하다가 잠깐 쉬더라도 또 방언 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한 만큼,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섬기거나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케이크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이 3,000원짜리예요. 그러면 그 박스 포장을 3,000원짜리 산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마음을 잡는 거죠. 제가 뭐 좋은 건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12,000원짜리 제가 롤케이크를 샀어요. 그럼 파리바게뜨 그 가방에다 가져가도 되지만 그 정도 막 5,000원, 6,000원 가격을 따로 사서 거기다 제가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가져다 드린다면 그건 뭐겠어요? 내가 뭔가 거기에 준비와 태도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걸 내가 가져오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내가 어떤 말씀을 기대한다는 것, 내가 어떤 상담이나 내가 뭔가를 가져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모든 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써올려지게 하고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는 사실은 내 영의 모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내가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늘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예배로 오기 전에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보면은 이렇게 막 눈을 뜨자마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어디 뭐 누굴 만나러 가거나 뭐 교회 일을 의논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방언 기도 상당히 많이 하셔요. 가지고 올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줄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다 줄 수 있고요, 반만 줄 수 있고요,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만 주일날 오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다 주지만 그 설교를 다 가져간 사람이 있고요, 50% 가져간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못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태도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갈망하느냐, 그 태도를 만드는 것, 그 좋은 밭을 만드는 게 방언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언 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하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다시 교재를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대한 방언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수시로. 또 잠깐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거나, 저도 책보다 지루하면 잠깐 뭐 커피 마시러 간다거나, 그런 틈이라도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샤워한다거나,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머리 드라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단장을 한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시간에도 제가 사실 집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 작동하는 그런 훈련이고, 영으로 내가 준비되고 태도가 된 만큼 내 삶 가운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을 하세요. 내가 정말 방언기도 수시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해야 되겠고, 설거지하면서 해야 되겠고, 내가 또 계속 의도적으로 자꾸 이 방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 강의를 찾아 들으세요. 그래야 또 이게 다 사람이 그래요. 잊혀져요. 친구 만나자, 오래간만에 만나자, 자주 만나자 우리. 그래서 또 1년 있다도 안 만납니다. 왜? 잊혀져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야 우리 이제 자주 만나. 그래 내 다음 달에 만날 것 같이 약속하고 옵니다. 그러나 서로 삶이 있으면 잊혀져요. 내 삶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꾸 듣지 않으면 그 유익함이 내게 잊혀져요. 그래서 그러한 체질로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자꾸 영상을 또 보고 공부를 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익한 건 하나님 말씀 안에 너무 정말 넘치도록 많은데 그걸 실제화하기 위한 과정은 내가 자꾸 들어서 그 유익함을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내가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풀어놓는 것, 실제화시키는 것은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차원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내가 뛰어넘어서 이러한 삶으로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제 삶 가운데 풀어내느냐에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갈망해요. 이렇게 방언기도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좀 방언기도 내가 좀 덜 게을리한 것 같아 하고 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저도 또 영적인 모드로 더 긴장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사실은 또 제가 새로운 단추를 끼는 거죠. 내가 방언기도 더 해야 되겠어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복을 받습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번 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뭘 세워줘요? 믿음을 세워줍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아멘. 우리 각자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서 있어요. 어디 서 있다고요? 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현재 나의 믿음의 그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렇게 기능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기가 가진 믿음 안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 믿음은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에서 최고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줍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남의 믿음에 세울 수는 없어요. 너희의 믿음 위에 써있죠. 내가 목사님의 믿음을 세워주겠다 방언 기도할 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내가 계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많이 가져와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차원의 계시 지식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나의 수준에서 최고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지금 내가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믿음을 갖고 올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최고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수준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학교 갈 때 나쁜 거 갈 때 듣고 오는 거는 욕이요. 그죠? 때리는 거요. 이런 거 보고 옵니다. 또 우리가 미정원에만 가도 막 욕하는 소리, 막 이상한 음악 듣고 오시죠. 만약에 좀 외국 막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괜찮지만 영국 같은 데는 괜찮지만 동남아 이런 쪽에만 이제 가볼일에서 가보면 일단은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일본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뭔가 호텔이나 이런 거 문양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본에 이제 어떤 사모님이 저를 섬겨주셔서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건축 기념으로 몇 분 사모님을 섬겨주셔서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에서 지은 건물로 갔습니다. 저희는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지은 건물을 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호텔 이런 데는 막 문양도 막 이렇게 막 도마뱀 막 이상한 거. 그래서 뭐니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 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런 거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염에서부터. 만약에 아이들을 뭐 제사 지내는데 데리고 가야 된다. 뭐 만약에 아이들을 무슨 믿지 않는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이런 깽판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봐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오늘 모임에서는 싸움도 좀 없고 미리 막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형제들이 모이는데 많이 불화가 많이 있고 유난히 많이 싸우고 막 그런다. 그럼 그런 거를 방언 기도로 우리가 그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그래서 7번째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4장 14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까 말했죠. 내 지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면 정말 우리 혼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기도를 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과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상 못할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방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방언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하은이 친구 하나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또 다른 친구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문자를 넣어봤어요.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니?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자꾸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많이 사용해서요. 제가 이번에 만나면 얘는 방언 기도 중요성을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걔한테 처음 만났지만 그걸 상담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육학과고 충분히 아마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지 성령님이 저에게 그래서 중보해 줄 때 그것을 조명해 주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지금 어떤 만약에 문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어떤 내가 걱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그 부분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 몇 시간 막 기도하면 그런 평강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봅니다.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상쾌해집니다. 그랬어요.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활성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영이 교회 왔는데 막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뭔가 사막과 같이 건조해요. 내가 막 늘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막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런 건조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막 영이 휘저어지고 막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도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말고 잠깐 방언 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갑자기 넘어졌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마다 몸의 근육이 이렇게 굳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이지만 영이 작동되면 몸도 지배를 해요.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혼과 몸을 풀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을 많이 했어라고 말을 해요. 그 뭘 말하고 있냐면 방언 기도는 여러 가지 온전한 기도가 있지만 방언 기도 안에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방언을 한다면 뭔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방언을 만한다면 뭔가 축복하는 거고요. 내가 자녀를 놓고 방언 기도한다면 내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덕의 사용을 입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아까 통역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 공동중 앞에 나와서 설교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 한 건데 감사를 잘했다, 축복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방언기도가 감사의 기도구나, 축복의 기도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읽고 마칠게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선물이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나 셀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대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찾아 누려 풍성한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저희 방언기도의 유익 8가지, 9가지는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1.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2. 방언을 말하면 우리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3.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4.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5.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6.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7.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상쾌해집니다. 9.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이것만 한 번 더 읽고 오늘 마칠게요. 방언 기도의 유익.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우리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방언,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상쾌해집니다.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 기도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방언 기도 정말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남은 그 기간 동안에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